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함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까이 하였으며,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였으나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주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산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모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어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상처받은 심령이 요동하고 물결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시사 저희들도 사랑하여 주사 새해 둘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 드리는 예배를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해와 지난 주간을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련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거운 짐과 답답한 굴레로 다가와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여 육신의 정을 좋아 살았던 지난 한 달 삶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7년 전에 이곳에 광장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8분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와 선교로 교계를 위하여 협력하게 해주시사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에서 김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광장교회 목사님 새로우심으로 주님의 성령 이끌을 받아 새롭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심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과정에 회복되어 가족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교회의 사역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심으로 하나님을 진정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많이 세워주시사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통찰과 앞날을 볼 수 있는 예지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가 지시하는 길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어 주시며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 지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만 담임 목사님의 성령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당신은 누구시니까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으로 복되는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7년간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오신 구현호 목사님께서 다음 사역지를 소개하여 사임을 하십니다. 그의 소고로 인하여 10개월간 담임 목사의 공석 중에서도 교회 예배와 행정 등 모든 일처리를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목사님 앞에 목적의 일정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의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기훈 지휘자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을 귀한 손길에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금년 겨울은 유난히 몸과 마음이 춥습니다. 교회의 각가지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이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꼭 안아주시다 강건케 지켜 보호해 주시어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 믿음 잘 지키십시오. 그 믿음 잘 지켜가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2.5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광장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공동회에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된 2021년 예산안을 통해서 2021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양육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대면에서 인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님들께서 본인과 또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각 부서 예배를 해당 연령대에 맞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님은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2021년 새로운 회계장부를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예전처럼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간혹 성함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앞에 먼저 쓰시고 뒤에 헌금 종류를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교회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픈 시간이 약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루 전날 미리미리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 예배와 차세대 예배는 주일 오전 8시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오픈이 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영 성도님, 김금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박동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다시 의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기도하고 있는 이병호 집사님, 최미선 집사님 딸 우리 지윤 양 강건하게 항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항암 잘 맞춰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중에 몇 분 수술을 하거나 시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수술이 잘 되었고 시술도 잘 되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삼교구의 정호준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한 목사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추운 한 주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이 추운 한파보다도요 제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드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7년을 하루처럼 섬겨주신 구현우 목사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제는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요 특별히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교우들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구현우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광장교회의 목사님으로 취임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온 교우의 사랑의 뜻을 담아 감사의 패를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021년 1월 10일 광장교회 교우 1동 이성주 장로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요 장로님들이 이런 감사패와 이런 꽃다발 주시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구현우 목사님께서는 너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온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섬겨주셨기에 특별히 감사패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드렸고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또 기도 제목과 마지막 인사를 교우분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면으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김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김만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갈 광장교회를 생각하면 막 기도하게 되고요, 또 막 찬송하게 되고요, 또 막 힘을 내게 됩니다. 잠시 저희는 또 떨어져 있겠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저는 김만 목사님과 또 광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의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역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든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않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는 조용히 인사드리고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감사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광장의 모든 교우들께서 저에게 아주 귀한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이 교회에서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7년 동안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저는 계속해서 김만 목사님과 광장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광장교회 보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든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손대고 기도한즉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특별히 두 자녀를 정말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세워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육신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뛰고 달림에 부족함 없도록 강건한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시니까요, 전화해 주시고 메시지 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저희 목사님은 성도님들께는 가장 사랑받는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는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계속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 이 질문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다 보면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 중학교도 가게 되고 고등학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마주서야 되는 것이 수능이에요. 수학능력 시험 앞에 마주서야 돼요.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이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때는 티격태격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의 반려자가 될 사람인가? 나의 반쪽이 돼야 될 사람인가? 이 남자가 정말 나의 영원한 단짝이 되어야 될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나왔든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든 남편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든 아내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든 친구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든 자이든 타이든 우연이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으신가? 내가 그분이 정말 나의 전부가 맞는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요 분명한 해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배만 채워주는 분이라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배고파야 되는 상황이 되고 괴로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성공만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괴롭고 공고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육신의 건강함만을 전해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병약해져 병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어릴 때 모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쓰셨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한참을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는 이렇게 포장된 상자가 하나가 있고 쪽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쪽지를 다 읽으시더니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 다 아시는데 첫 번째로 골수 이식을 해야만 살아나는데 그 첫 번째로 시술할 시술비 전액을
지금 이 앞에 내려놓고 쪽지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썼다고. 근데 그거를 읽으시면서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추적 60분에 나올 일이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정말 교우들이 너무 긴장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참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이제 우리 장로님 첫째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그 장로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아나게 되고 정말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질문 앞에 진실로 서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함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이거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강한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육신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나약함 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시나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많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2주 동안 격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격리하는 동안에는 그거 아세요? 쓰레기를 밖으로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모아놨다가 이제 구청에서 전화 오기를 2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아니면 다 확인되면 그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혼자 있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나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2주를 모으니까 집에 둘 데가 없더라고요.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처럼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죄악은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했던 그 인류의 죄악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을 짊어지려면 우리 생각에는 황소가 짊어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말이 짊어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도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코끼리가 뭐 짊어지고 가야 한다든지.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가운데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시냐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의 이렇게 총수의 자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말단 사원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해 보라고. 왜 경험시키겠어요? 직원들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근데 드라마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말단 사원 하는 거 아니에요. 초고속 승진을 막 하게 되죠.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성장 과정들과 성장통들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이 사역 전에도 이 세례,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이 세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세례조차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왜 이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왜 이 세례를 다 받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게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갔다 와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출산하러 가야 되는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산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장에 가는 거요, 사실 다 두려운 일입니다. 차디찬 그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눕는 거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다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요, 어린 아기로 오신 게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의 능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변의 도움이 100%고요, 자신의 능력은 0%예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다시금 줄어듭니다. 100%에서 80%, 60% 점점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 우리처럼 매너가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요, 참 두려워요.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우리가 점점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의 도움 많이 받기 전에 제가 건강할 때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금 연약해지는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조차도 간수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앞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노모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모를 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서 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공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라도,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 느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은 그분이 와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런 모습 있잖아요. 겨우내 언 땅을 끝내는 다 깨야 되잖아요.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세례 주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언 땅 다 깨고 다 갈아엎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는 씨를 뿌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정대원들을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르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등정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돌려고 해도요, 세르파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해줘요. 모든 걸 해줍니다. 여러분, 등정대원들이 그분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짐을 다 들어줍니다. 먼저 가서 식사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힘을 이분들은 다 빼고 마지막에 정상을 밟는 건 누구죠? 등반가들이에요. 이분들은 정상을 못 밟아요. 그 전까지 이분들이 모든 것을 해놓고 끝내는 등반가들이 가서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떨렸을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죄인들한테 본인이 주려고 지금 이 어른 땅들을 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길가에 있는 풀이 아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에 나의 가장 귀한 동반자다. 우리는 함께 정상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막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난과 불행과 모든 아픔의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다른 것처럼 보여요. 다른 문제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에 가장 뿌리에 가보면 인간의 모든 고뇌의 뿌리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네팔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김만 목사 왔다고 닭도리탕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는 닭도리탕이 참 귀한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닭을 사러 갔습니다. 닭을 사러 갔는데 이 푸주간이 이 못 사는 나라니까 너무 사실은 이제 신기한 거예요. 이 막 고기들을 다 걸어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밑에서부터 뭐 1kg 달라 그러면 잘라서 주고 잘라서 주고 잘라서 주는 거예요. 닭도 그 앞에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이 푸주간 바로 앞에 닭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닭장에 닭이 2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닭들이 지금 자기 친구들 닭이 잡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아이들이 와서 이 닭의 닭털을 하나씩 뽑아갑니다. 장난감처럼 뽑아가요. 근데 이 닭 중에 한 마리가요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닭털은 계속 뽑히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영혼은 다 압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요, 세리들이 왔어요. 또 한 부류는 로마의 군인들이 왔어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여러분 세리들은요 그때 당시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욕먹는 사람들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앞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 앞에 나간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이제는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취해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본인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의 그 고통, 죄악의 문제 내가 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로 육신으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육체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의 깊이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자유함은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요, 예수님은 알지만 아직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깊이의 고민의 문제, 죄악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낭망함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시험 들고 괴롭고 우리가 수술장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물질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과 가정을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를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들이 생명을 바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